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낼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다 해서 무촌이라 부르고, 가장 거리가 멀다 해서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부르는 사이를 뭐라고 하죠? 부부라고 합니다. 사실 애로부터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당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쓰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여보는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은 당할 당자와 몸신자를 씁니다. 당신은 내 몸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보 당신은 결국은 보배로운 사람이 서로의 몸 안에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부부 사이의 신뢰라는 끈으로 가정을 묶은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공동체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몸된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오늘의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원래 뜻은 심부름을 가는 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 구절들을 쭉 보시면 뭐 직무,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부조, 직분, 직책, 사명 이런 뜻이 다 같은 헬라 원어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결국 봉사,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도저히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직분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때로는 서로를 돕는 구제와 부조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소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청지기 비유에서 그 사실들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자기가 지금 먼 길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청지기에게 다 맡겨두고 갔습니다. 근데 청지기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물들과 권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믿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해서 맡기셨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뭐 조금 속된 말로 제가 무슨 낯짝에 믿을 만한 얼굴입니까? 제가 사실 결혼을 한다고 우리 처제들을 만났는데 처제들이 저한테 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소도둑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언니를 내한테 맡기기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도 부족해요.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스펙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믿을 만하게 봐주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동업자를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뭔가가 이 사람과 같이 하면 내한테 돈벌이가 되겠다는 사람을 여러분 동업자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멋있고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야, 저 친구는 믿을 만하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동력자들을 찾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기셨다. 제가 이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감사하면 그랬잖아요. 분명히 감사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단어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와 직분 사이에 그날 능하게 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내게 맡기신 이 목사라는 직분 사이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때 부르심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면서 그날 뭣도 모르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학교에서도 소문난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저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 자체가 없는 거죠. 회의를 느끼고 휴학을 하고 4년 만에 졸업할 걸 11년 만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진짜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에게 색다른 도전을 준 책이 있었는데 바로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원했거든 더 열심히 해라.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큰 그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자원했지.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원하신 일입니까?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순전히 내가 자원한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리차드 백스터의 권면처럼 불평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원했거든 더 열심히 해라는 그 리차드 백스터의 그 권면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은 내 의지, 쉽게 꺼져버리는 연약한 내 의지, 휘발성 물질 같은 내 묽은 의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나온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권적 선택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이 아닌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택함 받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피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충성했고 헌신했던 주의 사도로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12제자가 아닌데 내가 사도다 그러면 누가 그거 믿어주고 지지해 주겠습니까? 다 보면 저놈 진짜 문제 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더만 이제는 사도라 그런다. 12제자도 아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하에 열심히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했다면 자신도 진작 그 사명의 끈을 놓아버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보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어서 나를 사도 삼아 주신 당신의 택함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의 이유와 근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 바울 사도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체, 즉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받아 하십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한 번 더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나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소명이 내 가운데 확실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포행자요, 피팍자요, 회방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끄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족하다,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는 탕자를 맞아서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인식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겨주심의 사랑.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에 대한, 아니 주님이 나에 대한 소망, 인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것까지 제가 같이 보려다가 말았는데요. 1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들 끝까지 참고 잘 견디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같이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끝까지 참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직분 맡기셨으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일체 모든 면에서 먼저 불순종한 나에 대해서 오래 참는 헌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 대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일체 오래 참으신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견지한다. 결국은 헌신은 인내예요. 그 인내를 누가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시려고 충성되이 여긴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의 제1의 덕목은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아니,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게 인내한다거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참고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은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주께서 인내한 결과임을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함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나 봐라 그러죠. 나 봐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지금. 나 봐라.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도 주께 받은 인내로서 인내하며 주님의 인내를 내 이웃에게 이루는 한가족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심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회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12절 전반절에 3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를 능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자신이 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그 피택과 함께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그 증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능하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였어요. 복음 회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두 번째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데 일이 있어서 주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려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맡길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그랬어요. 공자의 제자들은 당대의 석학들이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각 영역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평범한 회사원, 농부, 어부,
은행원, 말단 공무원, 민족주의자, 이념자들이었어요. 지금 보면 다 보면 곳곳에서 손가락질만 받던 친구들이에요. 이들에게 허점과 약점 투성이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엄청난 큰 꿈을 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이 제자들 때로는 기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리마태는 조국의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요. 또 혹은 정신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벌벌 떨면서 숨는 이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명령에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내리 잠자던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던,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그런 마마보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성령 받으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으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참 못난 이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올린 전공을 꿈꾸는 유정이 피가니니 알지? 예. 여러분, 이 피가니니가 사실 이렇게 바이올린의 마왕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잖아요. 무대에서 연주할 때 그 연주를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연주 중에 바이올린이 끊겼어요. 한 줄이 끊겼어요. 두 줄이 끊겼어요. 세 줄이 끊겼어요. 마지막 줄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연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피가니니가 한 줄밖에 남지 않는 바이올린으로 마지막까지 연주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이올린에 대해서 박수를 친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찬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외줄 바이올린과도 같습니다. 그 바이올린에 세 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줄이 끊어져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고장난 바이올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가족교회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선기는 가르치는 구제나 봉사나 위로나 나눔이나 찬양이나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은사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받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적어도 예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여겨주신 사랑으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정했다 그래요. 지정했다. 맡겼다는 말은 지정했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직분을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설명을 아주 잘했다고 봐요. 말하자면 직분이란 계급이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혹시 뭐라고 되는지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맞아요.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서비스를 위하여서 나를 지적했다. 지목했다. appoint. 그래서 서비스 하는 자로 나를 지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하는 자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쓰일 때는 예배라는 의미고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사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직임자, 주의 일을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는 서비스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에게는 섬김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라 했잖아요. 기뻐하며 섬기는 것이 직임자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시는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잖아요. 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게 먼저 아닙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진짜 고귀한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보람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맡겨주실 정도로 나를 믿어주신다. 너무 참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맡겨주실 정도로 나를 믿어주신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 발로 서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 종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총장을 역임한 알렉스 홀이 은퇴하면서 70세의 고령이잖아요. 아마존 팔서라는 그런 전도여행 그 백서를 썼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교수님 은퇴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마존까지 전도를 가시겠습니까? 그냥 평안히 여생을 보내시죠 라고 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낡아서 없어지는 삶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은 자의 고백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갔던 거창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가족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인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직분자 이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만 직분자.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직분을요, 우리에게만 맡기셨어요. 심지어 천사들에게 안 맡겼단 말이죠. 전도자의 직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여러분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당이 벌써 막 꽉 찼을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찼지만은, 근데 여러분 한번 자지도 졸지도 먹지도 않는 영물이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능숙하고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직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안 맡겼어요. 천사들에게 교회의 식당 봉사나 청소 봉사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천사들에게 교사나 찬양대의 직분을 맡겼다면 천상의 소리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요, 근처에도 못 가보고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더디고 미성숙하더라도 오직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역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천사들을 상속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는 우리고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왕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섬기는 일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천사들에게도 그리 하지 않으셨던 귀한 직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조금 더디고 미숙하더라도 오직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 역시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능력 주시어,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1년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에도 더욱 정말 충성스러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게 조금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단의 이 시험이나 교묘한 말에, 부추기는 말에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추깁니다. 옆에서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라니까 막 무슨 도깨비 멍멍이 들고 막 안 돼, 하지 마, 막 이렇게 벌 주는 그런 어떤 존재 아닙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옆에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화가 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가요.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이 말 한마디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지명하여서 직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합니까? 칭찬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요. 나는 칭찬받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지 말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어주시고 신실하다 인정해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봐주시고 직분을 맡기심으로 감당할 능력 주시는 분, 우리 주님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요. 저는요, 우리 한가족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함께 어깨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온 헌신자들을 위시해서 당회원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온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한가족 교회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은 교회가 바로 우리 한가족 교회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가족 교회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빚어내는 작은 창조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여럿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서의 리더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학 고시부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교제하면서 나눈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중에 정말 열심히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너무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70%를 감당하려 하지 말고 둘이서 80%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혼자 열심히 100% 감당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라고 한 사람을 붙여주면요,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오히려 어려워하면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 남은 시간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뭐 일의 고민도 없이 그냥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걸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